이사야서 52장 이사야 52장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같이 공부를 같이 했고, 그러다가 목사님은 미국에 가셔서 이제 유학 마치고, 그리고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현재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박초로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까워서 머리를 팍팍 깎고 공부했다고. 진짜 그 공부하실 때. 근데 우리 이호는 목사님은 엉덩이에 물집이 아니라 곰팡이 쓸 정도로 정말 앉아서 정말이에요. 그렇게 지구력 있게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우리 여기 오장로님이나 최이태 권사님도 아마 박사학위 할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학자고 또 지금은 목회자고 그렇게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친구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회로부터 이제 안식년, 안식월이죠. 이렇게 이제 배려를 받아서 나오시게 돼서 5년 만에 모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우리 한경인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오성 나사렛 교회가 모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가서 안중에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저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뜻에서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로 알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박수를 받겠어요. 한국 우리 안중교회 목사님이 하도 착하셔서 5년 만에 또 안중교회를 방문했어요.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미안해서 2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미국 가끔씩 올 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옷도 사주고, 나는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늘 대접하고 또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하는 말씀을 보니까 또 그동안도 그러셨지만 교회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잘 섬기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섬겨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형통함. 만사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 형통함이라는 그 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형통한다는 건 전부 내 뜻대로 되는 거다. 안중교회 그런 교인들이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안중교회 밖에 다른 교인들이 혹 그러는 수가 있어요. 형통함을 추구하는 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함이란 그런 의미. 오늘 말씀에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정말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그의 종된 자의 삶을 형통케 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이에요. 내 꿈을 실현하는 것, 그건 심리하게 사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안중교회는 그런 교인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안중교회 밖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혹 교회를 자기 꿈을 실현하는 동기로 오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룰 꿈은 하나님의 꿈이, 자아 실현,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직 심리학에 머물러 있어요. 성도라면 특별히 나사렛 성결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초월하셔야 돼요. 신앙은 절대 내 식으로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함은 그의 종된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했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요, 종교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 성도라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해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처지에서 추구하는 삶의 형통함의 첫 번째 원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하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오늘 그 5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5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도라면 그가 추구하는 삶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클라호마도 미국이니까. 어떤 사람이 오클라호마가 어디입니까? 몰라요. 하도 시골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몇 년 전에 부흥회 강사를 한번 초대를 했는데 오클라호마로 오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부흥회 시간이 다 됐는데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가 있더라고. 오클라호마 사람들도 커피를 먹을 때 블랙으로 먹어요. 저희 집사람이 맥신 커피를 참 좋아해요. 맥신 커피. 한 통을 사면 일주일에 다 없어져. 그리고서는 배가 나온다고 그냥 난리법석이. 맥신 커피 안에 프림이 뭐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돌아도 안 없어진다며요. 그걸 그냥 한 통씩 먹어대면서 뱃살이 나온다. 그러니 언제부턴가 그걸 끊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식당에마다 전부 맥신 커피가 있는 거예요. 참, 그거 하나 좀 사들고 미국 갔으면 좋을 것 같아. 배가 좀 나오면 어때요? 내 부인인데. 죄송한 말로 남 줄 거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살 건데.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외모를 잘 가꾸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도라면 그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그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뭘 보지 않고 뭘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외모도 아름다우셔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워야 할 것은 성도의 내면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 삶의 뒷자리가 깨끗한 성도. 참 그런 성도라면 귀하잖아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자임을 자체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아직껏 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종된 처지인데 그저 먹고 마시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단지 외모를 지적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바벨론 포로기라는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이스라엘이 추구할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내면을 갖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식의 것과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포로기의 차화상이 강요하는 상실감, 인간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웅의 모습은 세상적인 모양과 풍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쳐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도 물론 잘 보여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의 아름다움,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의 거룩한 뜻에 매이는 자들로서 매사에 한 차원 더 높고 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 그렇죠.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요. 둘째, 삶의 진실함에 대한 추구가 하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오늘 그 3절, 5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그 여호와의 종임을 자처하는 자에 대한 오해와 멸시와 차별이 있었더란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의심, 그런 경우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한 거야, 그 사람 그렇지만 좀 애정을 갖고 늘 기도하고 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오해가 섞이게 되면 힘들잖아요.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웃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수반하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형벌과 같은 것으로 왜곡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릇된 종교성의 위협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본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오해, 타락한 종교성이 강요하는 신앙의 진실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 이런 오해와 이런 멸시를 받아가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아직껏 집어치우고 말지. 안중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들 안 가지시나?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왜곡을 당할 때 성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냐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함에 대한 최후의 보루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최후의 보루야. 그 모든 오해와 차별의 상황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의 진심의 근본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찾아요.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런저런 오해와 슬픔을 당하면서도 자기 삶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요, 성도가 자기 삶의 현 주소를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 좀 덜 하려나요?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그냥 인간관계로 얽히니까 교회도 그냥 멀쩡히 잘 나가다가도 친구 아무개가 어딜 간다고 자기도 가요. 자기도 교회를 옮겨가는 거야. 그 사람 자유지만 뭘 할 나이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실함, 내 진실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진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타락을 하니까 기독교를 자꾸 왜곡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좀 나쁜 것들은 전부 그냥 교회와 관련된 것처럼. 하나님 편의 진정성의 요구를 다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에 대한 하나님 편의 보상과 보응 약속, 이건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의 요구를 다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오해와 무시를 견뎌내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의 귀한 것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함의 기초이다. 그런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존귀한 자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만 그보다 덜한 온갖 것들의 미혹과 유혹을 견뎌내요.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만 삶의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만을 상대하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에다 분명히 물고기 표시는 했는데도 일주일 내내 주일날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 찾아보는 것 말고는 한 번도 성경 말씀 뒤척거리지 않는 분들도 많단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진실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오해와 편견이 있을지라도 성도로서 내 삶의 주소,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서의 삶의 주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괴로운 일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양반이 최종적으로 와서 울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더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외면하겠어요? 들으시지요, 들으시죠. 내 백성을 땅끝에서 모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땅끝이었거든, 땅끝.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편의 진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의 가치를 끝까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는 선한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표현에는 주인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의 가치 기준, 그로 인한 유익함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익한 것 같거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거든. 선한 일에 무엇이 선한 일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선의 가치와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지를 못하니까 이거 나만 죽고 말지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나만 자존심 상하고 나만 돈 없어지고 나만 시간 뺏기고 말지,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잖아. 내가 행한 선한 일의 기준과 그 유익에 대한 평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선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 대부분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관한 예고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 영락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제한된다면 진실한 성도로서는 책임 회피예요. 험난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힘든 세월을 참아내기 위해서 불렀던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유다의 남은 자들, 그 힘든 포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유다의 남은 자들, 그들의 자화상과도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아, 인생이 어느 무엇인가에게는 매이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 속에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누가 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대신에 내 스스로 여호와의 종된 자로서의 진정한 삶의 형통함을 추구할 때, 그때 그런 마음가짐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 보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의 가치, 이 선한 일의 유익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형통케 안 하시나요? 우리를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성도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